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지난 한 주 연달아 일어난 묻지마 범죄로 인해 흉흉한 한 주였습니다. 참으로 비참하기 그지없고 두렵고 공포가 엄습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도 뒤숭숭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의 아픔을 보면서 우리 청년부가 함께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보실 텐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들 새로운 나를 꿈꾸고 계획하고 그 의지를 가지고 그 계획을 실행해 본 적 있으실 겁니다. SNS에도 보면 과거의 모습을 뒤로하고 새로운 나를 꿈꾸며 하루하루 부단히 노력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걸 봅니다. 어떤 사람은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 머니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데 열심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건강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꾸준히 오운완하는 것을 인증하는 사람도 있고, 폐완얼이다 하면서 성형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다 하면서 몇 개월치 피트니스를 끊어서 원하는 그 옷핏이 좋은 그런 바디 쉐이프를 만드느라고 혹독하게 고독하게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계획한 대로의 그 행복한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부단히 노력하면서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가족, 신앙, 건강, 친구, 이런 제 삶을 이루는 요소들이 균형 있게 어우러진 게 건강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런 것들을 모두 잡으면서 가려고 애를 씁니다. 특히 신앙적인 모습으로는 제가 갈망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매사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 같이 사는 것,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갈망합니다. 그런 새로운 나, 매년 한층 한층 더 성장해가는 신앙인으로 온전한 제자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진정 그것이 제 인생의 성취감과 만족감을 더해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의 삶에 변화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나를 경험해 가는 것이 이 새로운 그 신앙생활의 묘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서두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이 새로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라 말씀하시는데, 그 얼마나 그런 새로움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새로운 나 자신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정체기를 겪기도 하고 권태기를 겪기도 하고 또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이 있는 그대로
그냥 안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죠. 그런 중에 우리는 우리에게 새로움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새로운 날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길 바라는데,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연결되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나갈 GBS 교재 과의 제목을 보면 새로운 신분을 경험하라입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신분이 계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위와 정체성을 말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는 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 자기인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삐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주제가 있다면 이런 질문일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여기에 왜 있으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런 철학적인 질문들은 이 인생 가운데 한 번쯤은 던져볼 만한 질문이고, 그리고 되도록 젊은 나이에 던져볼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조기에 바르게 설정하고 남은 인생을 나아가고 다름질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가끔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과 일상적인 삶에 몰두하느라고 그런 질문 던져버리는 걸 잊은 채 그냥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은데요, 그렇게 그냥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기보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알고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인생을 잘 살 수 있겠죠. 우리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는지 성경의 그 기본적인 말씀들을 살펴보면, 먼저 성경에서 자기 인식의 출발점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창조주시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인즉슨 피조물은 본래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둘째로 큰 자기 인식은 우리가 죄인이라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을 다루고 싶지 않아 합니다. 불편해합니다. 그냥 이 죄인에 대한 인식 부분은 건너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죄인이라는 자기 인식을 건너뛰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어느 정도로 절망스러운 상태에 있었는지, 곧 죄와 사망에 매여 살던 그 상태에서 어떠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 감격을 모르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임한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 쉽고, 신앙생활을 은혜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성경이 말하는 또 다른 자기 인식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신자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속한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하늘에 속한 권세와 기업을 누리게 된다 말씀합니다. 또 어떤 자기 인식이 있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이다 하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죠. 그 외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이 그리스도인, 이 5글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를 얼마나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고 책임감 있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5글자 안에 얼마나 풍성한 의미가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지, 그리스도의 소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닮은 그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단어가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5글자 안에 담겨 있습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심을 얻은 존재들을 표현하는 말이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와 같이 창조된 피조물, 죄인, 구속받은 자, 자녀, 주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자기 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떻게 관계 맺고 살아야 하는지를 또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이에 더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우리의 그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4가지 정체성에 관해 말씀합니다. 이 4가지 신분에 대해 말씀하는데 그 4가지가 무엇이죠?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이다.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 네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답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게 오늘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신분에 걸맞게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선택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이제 그 인사과에서 직원을 뽑을 때 그 자기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일꾼들을 뽑죠. 이 사람을 어디에 배치시킬 때 가장 좋은 그 효율을 발휘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뽑기도 하고, 그러려면은 또 뽑아 놓고도 그 사람을 이제 직원 교육을 통해서 그 회사에 맞는 사람으로 성장시켜 가죠. 이렇게 선택했다는 건 새로운 삶의 양식을 가르쳐 주면서 새로운 그 모임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선택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닐 앤더슨이라는 사람의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이 책에 보면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그 자기 인식 첫 번째가 말씀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족속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자 선택하셨습니다. 이전에 죄의 습성에 종속되어 살던 인생에서 이제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인, 택함받은 족속으로 여러분 살아가는데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치열한 그 전투의 현장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4가지 이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4가지가 바로 이 당시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인 로마에 살던 로마 그 지역의 주변 지역에 살던 그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그 시대와 구별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모두 우리가 구별되이 살아가야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이 택하신 족속이란 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인 거로 이 신분에 걸맞게 새로운 존재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란 이 할례를 통해서 언약 백성이 된 당시 이방인들을 포함 모든 민족까지도 포함하는 그 공동체의 구성원을 총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는데요.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가 바로 택하신 족속입니다. 오늘날 근데 보면은 이 택함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 큰 감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택함 받으면 뭔가 좋은데 택함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택함 받은 족속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좋았던 것이 기억납니까? 제가 여러분 예전에 축구 선수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애들끼리 축구를 하다 보면은 보통 잘하는 사람 두 명이서 편 뽑기를 합니다. 저는 그 대체로 편을 뽑는 쪽에 있었는데 뽑힘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근데 뽑힘을 당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뽑힘 당하면은 여러분 맨 후순위에 뽑힘을 당하는 게 좋아요? 첫 번째 당하는 게 좋아요? 그 말이 무엇을 증명하죠? 내가 그만큼 필요한 사람이다, 잘하는 사람이다 하는 걸 증명하죠. 그래서 첫 번째 그 택함을 받았다는 그 느낌, 여러분도 그와 같이 택감을 받았다 하는 것에 얼마나 그 기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이 택함 받았다는 것에 대한 큰 감흥이 요즘 없는 것 같다. 요즘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삶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그 삶의 방식과 동떨어지게 살면서 일반 기독교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구분 없이, 구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그 택하신 족속이라는 인식이 깊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라는 인식이 있다면 우리는 무언가는 다르게 살아야겠죠. 여러분을 구별하는 그 택함받은 족속이라는 증거를 어떻게 보일 수 있습니까?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걸로, 또 식사 시간에 식기도 하고 밥 먹는 걸로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정말 훌륭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배하러 오는 것뿐만 아니라, 식기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덕 윤리적으로도 여러분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되도록 거짓말하려고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살려고 하고, 또한 부당한 일을 보면 침묵하지 않고 나서서 또 자기 소리를 또 낼 줄 알기도 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과 차이가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면모들을 우리가 보이면서 드러내면서 살아야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KH국에 선교를 다녀왔죠. 거기 가서 굉장히 좀 한편으로는 반성이 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 저희가 한인 민박업소에 우리 팀이 묵으면서 지냈는데, 거기 민박집 사장님이 이제 한 70대 되시는 할아버지이셨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그 주변에 그 아내분도 신앙생활을 하시고 한데 이제 본인만은 완고한 고집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시냐,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믿는 사람이 도덕 윤리적으로 더 나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 자기가 믿기 싫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런 생각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참 반성하게 되고, 우리 자정의 능력을 잃어버린 오늘날의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참 되돌아볼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에, 그 한인 민박집 사장님의 말을 들을 때에 한편으로는 감사하더라고요. 뭐가 감사했냐면, 한편으로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대한 그 기준치가 있는 거예요.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뭔가 이제 달라 보이는 점 있으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달라진 점이 화를 더디 내게 됐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아주 믿지 않는 친구에게 칭찬을 들은 적이 있어요. 너는 참 그리스도인 같다 하는 칭찬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왜냐면 제가 욕을 안 했거든요. 화를 잘 안 냈거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변화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제 자아가 죽어서 욱하기를 더디하는 것, 그런 것들을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연습을 하게 됐던 거죠. 근데 보면은 저도 제 자아가 아직 온전히 죽진 않았습니다. 어떨 때 막 불끈불끈 막 솟아오르고 욱하고 합니다. 그러나 욱하더라도 이 욱하는 말이나 행동을 그 실행하기까지의 그 참을성의 그 단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진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택하신 족속으로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또 KH 가서 또 한 가지 이야기는,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자비량으로 비즈니스 선교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가 지난 이후에 회사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수많은 브랜치 지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하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지역에서는 이 사업을 하려면 세관에서 뒷돈을 쥐어주기도 하고 어떤 그런 관계를 맺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분은 곧이곧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기를 힘쓰면서 사업을 하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지만 여러분, 사업이 이렇게 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그 자체에 우리가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고수하는 것,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분을 우리가 이번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이방 민족과 구별된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이방 나라 가운데서 그들과 다른 존재임을 보여주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선 타인과 구분된 존재로 사는 것, 그 구분점을 보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한 우리는 하나님 의존적으로 사는 겁니다. 신학 용어로 계시 의존적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어떻게 삽니까? 말씀에 입각하여 기준을 세우고, 내 삶의 기준을 세우고 살아가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말씀에 기준하여 그것에 부합한지를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에 입각하여 삶의 기준을 세우고 살아가는 존재, 새 이스라엘이 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존재로 여기신다 하는 겁니다. 당시 베드로가 그 수신자였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을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할 때는, 이렇게 택하신 족속으로 구별된 삶을 통해서 그 로마 세계에 세속을 쫓는 그 세계에 다른 것을 나타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하는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9절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자, 거기 가기에 앞서서 여러분,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쉽지 않죠. 자기 희생이 따르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에 우리가 말씀을 받듯이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핍박을 받는 것이 그 후에 도래할 영광을 알고 그것이 즐거운 길, 가치 있는 길이라 여기면서 그것을 견디고 감내했습니다.
계시 의존적으로 살아간 거죠.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아간 거죠. 이렇게 계시 의존적 삶이라는 것은 말씀에 의거하여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오늘의 일용할 양식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큐티를 통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할 가이드라인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이죠. 여러분, 삶의 다양한 처지와 환경에서 한번 WWJD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WWJD가 뭐냐면 What would Jesus do를 이제 줄인 그 약자인데요.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저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것들을 삶의 매 순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하셨을 법한 행동을 취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라고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그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다가가 보기도 해야 되고, 여러분 살아보니까 이 자존심이라는 게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자존심을 숱하게 내려놔 봤던 것 같습니다. 참 그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뭔가 비참해 보이고 비굴해 보이고, 하지만은 그것을 한번 내려놔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직은 다 죽진 않았지만 한번 해보는 거죠. 내 자존심을 내려놔 보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라 하신 이와 먼저 가서 화목하게 시도해보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그 관계 가운데 행하시는가 여러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이제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자기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왕정에 사는 것도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뭘 했는지도 잘 모르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는데 살기가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거야 하고 알기가 쉽지 않죠. 맨날 제사를 드리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제사장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재의 역할입니다. 중재의 역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중재의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7장 18절 말씀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은 그 이유가 이 18절에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과 또 믿지 않는 그 사람과의 그 사이에서 화목하게 중재하는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새 사람으로 빚으셨다 말씀합니다. 오늘날 보면은 참 분노를 많이 품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분노 조절 장애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분노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보통 보면은 사회를 향해 있고 세상을 향해 있고 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분노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분노와 원망이 신을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재자로서
어떤 바른 얘기를 해주어야 하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반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를 선하게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더하게 하시는데 그 원망과 분노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운데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부당하거나 공평하지 않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중지함으로써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잇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거룩한 나라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 나라에서 중요한 개념은 통치의 개념입니다.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 요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의 구석구석에 임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하는 그런 삶, 그게 바로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청년 제자 운동을 비전으로 삼고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개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나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나라,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청년 제자 운동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주를 닮아가도록 따르는 그런 삶이 더 확산되길 원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청년 제자 운동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우리 자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딴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청년 제자 운동에 좀 더 포커스해서 잘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 말씀에도 보면, 이제 찬양에도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겠다, 내가 너의 어려움 가운데 너를 보호하겠다, 지켜주겠다 하는 그 언약이 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또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게 늘 언제나 함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오늘 이렇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데 이게 가능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는 이러한 자기 인식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죄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빛의 세계를 전혀 알 수도 없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새로운 나를 찾을 수 있게 됐고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그 새로운 나를 오늘날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은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별된 존재로 삼으신 그 이유를 오늘 10절에서 오늘 그 9절 하반절에서 얘기를 하죠. 왜 우리에게 이러한 정체성을 갖게 하시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수신자인 성도들이 삶으로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복음에 굳게 서서 세상을 향해 외치길 바랬습니다. 드러내길 바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구별된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로마인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길 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어떠할지언정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이고 교회들이지 않습니까? 한 분 한 분 달라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한 주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2절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그 부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그 앞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된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 말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이 신약에서는 굉장히 큰 주제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디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또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하는 그 자기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모든 은혜와 또 기쁨을 느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그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의 그 백성 삼으시고 그리스도인 삼으신 그 목적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선포하게 하실 거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모습을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통해서 이 세상이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